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난 연애 결혼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진짜 신기한 거예요. 연애를 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연애 얘기를 해도 별로 반응이 없는 거예요. 나는 진짜 목숨 걸 사랑을 해본 적이 있다. 거의 우리 유아영 장로님처럼 목사님이 가서 만나러 가서 만나고, 목사님이 결혼해서 그냥 주여 아멘 할렐루야, 거의 뭐 신의 경지에 결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없어. 나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내야 했었던 아픈 기억이 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 인생을 논하지 말고, 첫사랑에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에 논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랑을 해봐서야 실패도 하지. 유행가 가사나 옛날 그 시인들의 사랑의 연시를 보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를 떠난다,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해 못할 일이 그런 얘기예요. 아니 사랑하는데 왜 떠나?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이 참 묘해서 살다가 보면 너무 사랑하지만 떠나야 될 때가 있어요. 참 그 오묘한 세계를, 여러분 일단 연애를 안 하셨으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지만, 혹시 지난번에 태국하고 베트남하고 축구를 할 때 박항서 감독이 막판에 3대0으로 이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자기 편 그 베트남 선수가 태클을 당하니까 심판한테 이렇게 해갖고 결국 퇴장당했어. 그 퇴장당했기 때문에 마지막 시상 가는데도 가지도 못해서. 왜? 퇴장당해갖고. 영어가 뭐 이렇게 대단하니까 그냥 why 왜 이것만 한참 하다가 결국은 쫓겨났어요. 심판이 막 빨간 걸 확 터들었습니다. 쫓겨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쇼로 보입니다. 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너무 이제 태국이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선수들한테 그냥 막 심하게 태클이 들어오고 막 치고 막,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치게 생겼어요. 베트남 선수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끌어야 되느냐. 그리고 아이들이 위축이 되면 잘못하면 골도 먹게 생겼어. 리더자는 그런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뭔가 이걸 끊어내려고 하면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뒤쳐서 그 하나 태클을 당하니까 그냥 뛰쳐 들어가서 거품 울면서 심판한테 와 인상을 쓰면서 못 알아듣니까 이 개새끼 이 새끼 막 이렇게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듣긴 하지만 그 보니까 인상이 보니까 자기한테 너무 심하게 어필을 하는. 원래 심하게 어필을 하면 뭐 레드 카드 줄 수도 있어요. 각오하는 겁니다. 레드 카드 주니까 더 막 덤벼들고, 알아듣는 거 딱 하나야. why 막 거기 덤벼. 결국은 퇴장. 저는 그 장면을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심정을 알거든요. 그 심정을 합니다. 제가 그 전에 군에 있을 때도 밑에 애들 데리고 축구 시합을 합니다. 군대식끼리 막 시합을 해요. 그럼 하다가 보면 우리 애들은 다 쫄병 애들이고 저쪽 애들은 고참도 있고 뭐 저보다 계급 높은 와서 해. 그러면 계급장 떴겠다 뭐 대위 고참 10년 차 돼도 이 개새끼 막 덤벼듭니다. 자기도 내 계급 몰라. 막 덤벼듭니다. 그러면 일단 운동장이니까 계급장이 없으니까 상대가 그러고 나타나서 개새끼 막 그러면 심판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정신이 없지. 군대긴 군대인데 계급이 있지만 운동장에서 무슨 계급을 따집니까? 제가 막 난리를 거품을 칩니다. 너희 개새끼 그냥. 그러면 제가 막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뭐가 됩니까? 힘이 나는 거죠. 제가 거기서 이러고 있어봐. 제가 만약에 리더인데 이러고 앉아 있으면 나머지 애들도 쭈삣쭈삣다가 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상대방이 저 새끼 누구야 나한테 막 그런 거예요. 너희 새끼 누구야? 알죠. 저보다 상관이에요. 알아요. 제가 알지만 일단 운동복 입었는데 계급이 알게 뭐야. 같은 부대도 아닌데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면 죄송합니다 가서 아까 제가 몰라 뵀습니다.
그건 이제 제 제보 돌아오지만 그 당시 상황에는 그렇게 되거든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일단 전 담당이 그거예요. 운동하러 가면 딱 봐갖고 분위기가 있잖아요. 어떤 놈이 제일 고참이다 그러면 일단 가서 들이받아야 돼요. 가서 들이받습니다. 요즘은 뭐 잘 못 받습니다만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그 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제가 그 박항서 감독의 의도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쫓겨나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기 감독이 자기들을 위해서 저렇게 어필을 하다가 레드카드를 받고 쫓겨나. 아이들이 눈이 정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야, 반드시 정신 차리고 이 게임 이기자. 나머지 친구들이 열심히 해서 결국은 이제 60년 만에 베트남이 동아시아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난리가 났죠. 뭐 난리가 나서. 그래서 저는 나중에 뭐 박항서 감독이 그 순간 제가 너무 그 심한 태클에서 뭐 순간 화가 나서 분을 참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여요. 자기를 희생을 시켜서 우리 애들한테 좀 정신감을 무장시키고 상대방 아이들한테도 확 난리를 치니까 갑자기 빨간 레드카드고 저 사람이 막 저러다가 나가니까 순간 뭐지? 그러다가 끝나버린 거거든요. 우리의 삶의 속에 혹시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그 어머니들은 그러지 않아요? 동네에서 애들 싸우다 보면 누가 우리 새끼 때렸냐고 야 엄마 부직갱이 들고 막 바지 이러고 머리 빠글빠글하고 들고 나가서 내가 그래본 경험 있다. 있잖아요, 그거 봐. 우리 어머니 그랬다 나 동네 싸우면 옛날 그랬어요. 옛날 어렸을 때 보니까 그래도만 엄마가 그러니까 뭐 누가 우리 새끼 때냐고 막 이러고 막 그래서 보통 이 빠글빠글이 누가 더 빠글빠글하냐 이게 또 어머니 쎄가 보통 막 여기 막 몸빼 바지 입고 그냥 부직갱이 하다가 들고 나오고 보통 털신이야 그것도 막 털 많이 다니시는 거고 그때 막 애 싸움이 어른 싸움 되 이거 뭘까 왜 기 안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유가 다 있다는 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상한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납니다. 아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실 때는 언제고 갑자기 이제는 제자들을 놓고 내가 간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한테는 유익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알아듣겠느냐고요. 오늘 내용은 사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린 첫 번째로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사실상 여러 번 예언하셨습니다. 한 번에 갑자기 떠난다는 것이 아니라 틈틈이 내가 곧 간다. 그걸 잘 못 알아들었지만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틈틈이 말씀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간다는 가야 오지 않겠습니까? 다시 올 때는 천사들과 함께 영광으로 올 거다.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을 것이야. 이미 예수님은 그분이 가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로 오실 것을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이걸 못 알아들었으니까 그렇지. 제자들은 또 요한복음 8장 21절 24절에 보면 다시 이르세 내가 가리니 했습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계속 말씀하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딜 간다는 거야. 간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니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결하려고 하나? 저 사람 왜 간다고 하지? 나이 30대에 펄펄한데. 그리고 다음 절에 보면 예수께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아래가 어디예요? 땅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위는 어디예요? 하늘이죠.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철저하게 이 부분을 아예 그냥 관통을 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땅은 아래요 3차원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4대 성인 아냐 영웅 호골 절세가인 누구를 막느라고 전부 다 땅에서 땅은 흙이에요.
3차원에서 났으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위에서 났다는 얘기. 위는 어디라고 그랬죠? 하늘이라고 말. 하늘은 4차원이라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우린 철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지구를 포함한 우주라는 3차원의 세계가 있고 우주를 벗어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적어도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신앙의 삶의 가운데 희망과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 물으면 당신은 어디서 왔냐고 물어봐. 여러분은 어디서 왔어? 이건 진짜 인류 역사 속의 미스터리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어요? 뭐 이것만 한 30분 하는 거지 뭐.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시오? 어디서 왔는겨? 이것만 하루 종일 해보자고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부터 시작하는데 아무도 몰라 어디서 왔는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는 인구도 70억이야. 그러면 그동안 인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구라는 땅덩이에 왔다 갔는지는 아무도 몰라. 수천억, 수만억, 뭐 수조억, 수경억 파악이 안 되지. 중요한 건 뭐냐면 왔다 가시오. 왔다 가시오. 왔다 갔어요. 그럼 어디로 갔어? 온 것도 모르고 간 것도 몰라. 근데 지금도 엄청나게 와. 그냥 계속 와. 전 세계에 뭐 계속 오지 않겠습니까? 한국은 요즘 좀 들어와서 걱정인데, 와, 오기만 합니까? 엄청 가. 아주 엄청. 지금도 뿅 하고 지구에서 계속 가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에 논리가 안 맞습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에 단 1도 틀립니까? 이건 가장 기본입니다. 오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은 아주 짧게 말하면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뭐냐? 온 곳을 모르며 간 곳을 몰라. 이거 뭔지 아십니까? 온 곳이 안 보이고 간 곳이 안 보여. 그 이야기는 뭐냐? 이 3차원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이 시간과 공간이 어디 속에 있었다면 분명히 온 곳을 알아. 저 뭐 안드로메다 무슨 별에서 왔는지, 어디 뭐 땅 속에서 솟아 올라왔는지, 하여튼간에 우주 안에 있으면 알아. 그러나 우주 밖을 떠나면 몰라. 그래서 아무리 절친했던 뭐 피를 나눈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가는지를 인간은 모르는 거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아. 그걸 성경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철저하게 위에서 났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위의 이야기는 누구밖에 몰라요. 위에서 오신 분밖에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철저하게 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바깥에,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의식과 사고 속에 너희는 지금 이 세계밖에 모르지만 너희가 모르는 그 다음 세계에 대해서 다른 나라 이야기를 내가 너에게 전해주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도덕과 윤리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잠시 잘 먹고 잘 사자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계가 아닌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는 인식을 넣는 거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하나님의 우리 속에 가슴에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이고, 하나님 비전을 듣는 것이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이걸로 끝난다면 이것처럼 험한 게 어디 있습니까? 뭐 한 100년 살다가 그냥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진다고 하면 그냥 대충 살아. 대충 그냥 딴 놈 신경 쓸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처먹다가 그냥 장렬하게 전사하면 끝이야. 이게 공산주의야. 이게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인간을 그냥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물건, 유물론에서 신이 어디 있냐? 신 없어. 무신론. 공산주의는 신이 없어. 유물론, 인간을 물질로 봐. 그래서 어떤 혁명 가불이어서 한 수천만 명 그냥 때려 죽여도 생명으로 보지 않고 그냥 물건이 사라진 거예요. 물건이 사라지니까 뭐 새로운 물건 갖다 쳐박으면 돼. 그런 공산주의를 거기 어떻게 가볼 수 없는, 뭐 요즘 초등학교 어디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북한이라고. 진짜 이게 뭡니까 이게 정말. 진짜 여러분, 크리스찬이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크리스찬만 하나님의 나라 세계를 이야기를 알고 이 4차원의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정확하잖아요. 우리 몸을 보면 알잖아요. 몸이 육체로 끝납니까?
지금 이 몸이 나라면 뭐 어디가 하면 그냥 나가 주저앉아야지. 그런데 몸은 잠시 있다 보는 옷과 같고 집과 같잖아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내 정신, 내 사고, 의식, 그리고 내 몸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이런 이 스피릿은 뭐냐면 영이란 말입니다. 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머물게 하시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이야기는, 하나님을 전혀 몰라던 그 세계 사람들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가셨다고 그래요? 돌아가셨단 말을 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돌아갔다는 이야기는 왔던 곳으로 다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온 곳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는 인생은 나그네와 같이 머물다가 간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땐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다가 세월이 좀 지나가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을 보면 아무리 봄에 파릇파릇한 새싹도, 가을에 찬란한 푸른 잎사귀도, 여름에 잎사귀도 가을이 되면서 단풍이 들고 색깔은 아름답지만 마지막 발악하는 거 아닙니까? 울긋불긋하다가 하나씩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나목이 돼서 겨울에 벌판에서 매서운 찬바람과 추위를 견딥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다시 올 봄을 기다립니다. 봄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이 세상은 겨울로 끝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봄은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가 가는 곳,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곳, 우린 거기에 대한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할까요? 요한복음 13장 36절 37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갈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자,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것은 내가 가는 곳에 네가 따라갈 수 없는 곳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이요, 신앙을 굳건히 하려면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지옥을 믿어야 천국 신앙을 갖는다. 지옥을 두려워해요. 천국을 사모하게 됩니다.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으면 그냥 대충 그냥 요령껏 살다가 끝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을 끝나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반드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나라, 이걸 천국이라고 말한다면 이곳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지옥이라 말한다고 하면 지옥이 두려운 사람은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믿으십니까? 매일 매 순간 사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살려고 이 추위에는 따뜻하게 있고 또 음식도 가려 먹고 운동도 적당히 하고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하고 뭐 영양제도 좀 찾아 드시겠죠. 뭐 드시고 여러분이 몸도 깨끗하게 하고 위생도 하고 뭐 먼지 난다 그러면 마스크도 쓰고, 요즘 이제 나이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음식도 좀 적당히 드시고 꼭꼭 씹어 드시고, 목사님 나는 옛날같이 먹으면 소화가 안 돼. 당연한 거야. 그걸 날 찾아와서 목사님 젊은 사람같이 먹어도 소화가 빡빡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줘야 돼. 기도 내용은 맞으나 이 또 나이에 적당히, 저도 요즘 옛날같이 먹어보면 소화가 별로 안 됩니다. 느꼈습니까? 양을 줄여라. 그게 이게 적절한 그 자기에 맞게끔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생명에 대한 갈구가 있고 생명에 대한 생존 본능이 있는 것처럼 이 땅의 삶을 마무리 칠 때 영원히 살아가야 될 천국에 대한 영의 생존 본능이 있어요. 영의 생존 본능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축복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을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 제가 그랬죠. 이 성경을 이 3차원과 4차원으로 갈라놓는 거, 저는 이제 그 작업을 늘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같이 섞여서 밥 먹고 얘기하다가 툭 던지는 말이 뭐냐면 내 아버지 집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 아버지 집.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와서 위에서 나와서 이 땅의 삶을 살지만 예수님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하늘의 이야기, 위의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잘 듣다면서 그 정보를 마음속에 두고 가슴에 새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세상에 있고 혹시 잠시 이별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더라도 근심하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아버지 집 하는 순간에 뭔가 여러분 마음속에 찡하게 부딪히는 것이 없습니까? 이 아버지 집이 누구의 집이 될 것일 겁니까? 우리가 이제 그 집에 가면 우리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버지의 집이 우리 집이 되고 내가 갈 곳이다.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자, 내가 너를 위해서 간다. 뭐 하러 갑니까?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그냥 아주 평범한 이야기로 들리거나 늘 듣던 익숙한 이야기로 들린다면 제가 또 딱히 드릴 말은 없지만 항상 여러분의 의식 속에 사고 속에 이게 진짜 우리가 갈 집이에요. 진짜 예비된 집이며 이 소망이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돼. 항상 있어야 돼. 이걸 무장이라고 말해요. 이걸 무장을 해야 돼. 이게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로 인하여 이 소중함에 상처 입지 않도록 단단하게 무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가서 너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걸 뭐라고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림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그 약속으로 믿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언제 오십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오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오십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오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잘못 해석하는 것이 이단이 되는 거죠. 이미 왔어. 내가 예수야. 재림 예수야. 우리나라 이거 명함 뿌린 놈들만 수만 명 됩니다. 그때 또 거기에 넘어가시는 분도 꽤 많아. 예수가 왔대 벌써.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디 충청도 어디 왔다네. 계룡산에 왔다네. 한라산에 왔다네. 그러면 또 거길 가. 오신 예수님 만난다고. 정말 이게 왜냐면 집단적 사고의 심리 상태라고 하는데, 아니 옆집에 아줌마가 살아계신 예수님이 왔다고 그를 만나러 간다면 혹시 마음에 불안한 거야. 나 혹시 진짜면 어떡하지? 진짜면 어떡해? 뭐가 진짜야? 아니 무슨 수십 명, 수천 명이 와서 지가 예수라 그래. 어쨌든 자신이 진짜 재림 예수, 보혜사 성령, 감람나무, 무슨 동방의 무슨 의인, 어쩌고 저쩌고 같은 개수적인 말을 다 갖다 붙였다면 이건 다 사기꾼이에요. 절대로 속지 말고 만에 하나 어쩐지 마음에 그래도 목사님 일단 와, 저한테 와, 일단 와. 와서 일단 정신부터 차리고, 일단 정신부터 차리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하라는. 예수님은 오실 분은 예수님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다시와 너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대화니까 그냥 얘기하다가 보면 그냥 막연하게 듣게 되지만 이건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심은 승천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을 말하는 것이고 나 있는 곳은 천국을 있는 것을 말하며 너희의 운명은 뭐냐?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을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는데, 가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을 떠나서 육신을 다시 볼 수 없으며 승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왜 없습니까? 몰라 들어도. 이 세계는 영적인 세계고 4차원의 세계고 성령이 영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풀어주지 않냐면 알 수 없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만 하면 막 흥분을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눈동자가 커지지 않습니까? 코평수가 커지지 않습니까? 저는 며칠을 굶어도 이 4차원의 이야기를 하면 나도 모르게 막 힘이 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보여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머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뭐 사랑해라, 용서해라, 뭐 거룩해라, 이건 그냥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의 삶 속에 그들이 아는 진짜 달란트들을 하나씩 하나씩 남겨나가기 위해서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가면서 달란트를 주면서 너 반드시 갑절로 남겨야 돼 한 적이 없어요. 주인은 너희가 이걸 맡아서 나올 때까지 이걸로 열심히 일을 해달라고 맡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5달러 2달러 맞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열심히 자기들이 혼신을 다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인을 알고 주인의 것임을 알고 주인이 다시 오면 주인이 그걸 받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1달란트 받은 놈만 앉아갖고 주인도 모르고 달란트를 왜 줬는지 모르니까 앉아갖고 옆에 놈을 쳐다보는 거지. 저건 5개 주고 저건 2개 주고 나는 1개야. 나를 뭘로 보는 것이 시방 지금? 내가 이렇게 인정을 못 받았어? 어떡하지 이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냥 땅속에 처박고 올래면 오고 말래면 먹어. 땅속에 처박았는데 어디 도망가겠어 그냥? 원금이나 손실 안 보면 그냥 이거라도 내놓고 좋시오 됐시오. 이게 우리 의식과 사고가 주인에 대한 생각이 없지, 하늘에 대한 생각이 없지. 인식이 없으면 그 나머지 행동에서 다 나와. 내가 지금 열심히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일 하기 싫은 얘기가 뭐냐면 전도하세요, 11조 하세요, 주일날 나오세요, 봉사하세요. 나 하기 싫어. 난 솔직히 하기 싫어. 왜냐하면 뭘 국어를 해. 그걸 천국이 그렇게 싸구려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이거 진짜 다이아몬드니까 좀 다이아몬드 좀 사주세요 이러지 않습니다. 진짜 다이아몬드는 전 세계에서 달려와서 2천 2만 20억 하면서 자기들이 서로 경쟁을 해갖고 경매를 해서 최고가에 살려고 하는 게 최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천국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간에 마지막에 남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좋은 집도 아니고 좋은 옷도 아니고 좋은 음식도 아니고 좋은 자리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남는 거 딱 하나야. 이 세상의 마지막에서 원할 것은 내가 갈 집이야. 내가 갈 집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인생 이만큼 살아봤잖아요. 드실 만큼 드셔봤잖아. 제일 좋은 건 다 드셔보셨잖아. 어떤 걸 또 원하시나?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더 먹고 싶은 건 또 없어. 충분히 드셨잖아. 남는 거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정말 내가 갈 곳은 진짜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최소한의 신앙의 자존심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선택하게. 심지어 선악을 하는 선악과를 놓고도 거기에 이것들이 오나 안 오나 이 새끼들이 눈가를 이렇게 부라리면서 경비병 하나가 없습니다. 지키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해야지 강제로 때려서 복종을 시켜서 안 하면 쳐 죽이고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신앙의 성숙인이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거지. 그걸 누가 시켜서 하기 시작하면 거기는 감사가 없어요. 누가 시켜서 하게 하면 주인입니까? 종이지.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이 베드로가 배반을 해도 내비둡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해도 내비둡니다.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가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자신이 연약해서 그런 사람이니 예수님이 찾아가서 너 이 하지도 않습니다. 너 아직도 나 사랑하니? 자존심입니다. 너 왜 나한테 배반하고 너 참 초라한 것입니다. 너는 아직 사랑하니? 사랑하면 나하고 같이 가자. 그러나 아니면 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한테 가서 너 배반을 예수를 뒤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에게는 가지도 않습니다. 이걸 그리스도의 방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 회개의 마음이 있고 지금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어디 가서 처박혀 있을 때 종소리가 들리는데, 교회 종소리가 들리는데 아이 시끄러워 잠 못 자겠네, 이런 사람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종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내가 다시 돌아갈게요, 아버지께로 돌아갈게요, 돌아오는 사람에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을 가짐에 우리가 마지막에 붙잡아야 될 것은 영원한 생명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일은 뭘까요? 성령님이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히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한 번에 여러 곳에 있을 수도 없고, 제한적인, 육신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 그런데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는 뭐로 오셔야 돼요? 영으로 오셔야 돼요. 영으로.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영으로 오시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항상 언제나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도 육이 아닌 영이다 하는 거예요. 육이 아닌 영이야.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거룩한 영이요, 지혜로운 영이요, 의로운 영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바라볼 때 겉모습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겉으로 보이는 것은 그냥 집이야, 집이야. 그럼 진짜 주인은 이 속에 사는 사람이죠. 영이 진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거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가시니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롭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악한 영이 들어오면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악한 것이 잡으면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표정을 짓고 집이 그냥 악해지는 것이죠. 취해지는 것이죠. 성령이 들어오시면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생명을 살리려고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내 모든 말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라 성령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슨 진짜 최고의 성경의 박사라고 할지라도 지적으로 접근하면 성경이 열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성경이 이런 시대에 썼습니다. 그때 환경은 이랬습니다. 문법은 이렇습니다. 히브리어는 이렇습니다. 헬라어는 이렇습니다. 주변 환경은 아무리 좋죠. 그러나 왜 이런 의도와 마음의 은총이 이게 역사가 있었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이 어떻게 분리되는지는 성령이 아니건 조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떠난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떠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에게 유익인데 성령님이 오신다. 성령이 오시면 그는 언제나 항상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해줄 것이다. 너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다.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집, 내 아버지 집,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할 집.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니십시오.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설교를 듣지 마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경을 읽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품으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말씀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성령의 통제와 지배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바로 거룩한 성령님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하고 좀 힘들고 어려운 것도 성령님이 하시겠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